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4년도 마지막 날, 그리고 2015년도도 좀 있으면 맞이할 텐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를 쓰신 우리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상당히 멋쟁이고 인텔리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인데 내용을 쭉 보면 누구를 전도했다거나 또 누구를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언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언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언을 하는데 왜 예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후대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고 알 것이다 하고 남긴 게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스가랴서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이 정도 한두 구절 정도밖에들 인용들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7장 14절인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 임마누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하셨고, 또 53장에 많은 내용을 예언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가 꼭 구약 39권을 요약한 것처럼 구약을 대변한 것 같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장이 꼭 신약 27권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요약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약 40장에서 66장 사이에 딱 중간장이 53장인데 그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아주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한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채찍이라든지 가시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쭉 묘사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그냥 직접 보신 그대로 예언을 했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미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이죠. 근데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이게 크게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망원경처럼 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무만 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같은 성경이라도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 즉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보면은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예언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짓고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다.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회복이 되는데 꼭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도래하는데,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데 참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대가 온다. 또 그렇게 회복이 되면 정말로 이런 인간적인 땅에서 보던 그런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냥 비근한 거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해방되는 거, 영적으로 해방되는 메시아 탄생,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장이기 때문에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회복은 회복이지만 천국의 내용을 아주 상당히 이렇게 함축한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가. 너희가 하지만 우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19절, 20절, 21절, 22절에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된다. 하나님이 빛이 된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미 물에 쌓인 지구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죠? 흑암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는 것을 낮, 빛이 없는 것을 없는 쪽을 어둠. 그래서 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빛을 창조한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첫째 날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근데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가고 즉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까 첫째 날이더라.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날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생기고 생긴 줄 알았지만 안 그래요. 태양이 생기기 전에 넷째 날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자체의 빛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빛이 말하자면 이게 참 아주 쉽고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낮에 태양빛이 비쳐서 모든 식물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우리는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죽고 동물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즉 빛이 없으면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즉 빛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이러한 생명은 그 태양빛이 있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만 있으면 이제 낮에 해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거죠.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더 밝은 빛, 더 환한 빛 그러면서도 해가 되지 않아요. 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손에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거. 사막 지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낮에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잘못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양빛에 살지만 태양빛이 또 저녁이 또 달이 뜨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달과 해가 뜨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즉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면 우리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라고 19절에
19절에, 20절에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된다. 페어뱅크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겨울에 저 북극에 가깝잖아요. 근데 한 겨울 되면 보름 동안 밤만 계속된대요. 요즘에는 시계도 있고 전기불이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지낸다는 거예요. 다 그냥 뭐 자동차 불 켜고 가고 전기불 켜고 가고 그러니까 가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이게 며칠 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3일이 갔는지 며칠이 갔는지. 왜?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태양이 뜨고 그러니까 하루 갔는가 보다 이틀 갔는가 보다 하지만 15일 정도 계속 어둠이 되면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빛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그냥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임신은 그날을 갖다가 생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나서 빛을 봐야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그만큼 중요해. 빛을 쏘이지 않으면 생일이 안 돼. 뱃속에서 아무리 엄마 얘기도 듣고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음악도 듣는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다 먹을 거 먹고 심지어 거기서 생각도 하고 뇌에 많은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 클래식 음악이 쌓이고 또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태아도 기분이 좋아하고 막 임신한 사람이 막 담배를 피거나 술 마시면 그 태아가 막 인상을 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일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딱 빛을 봐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품을 썼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그거 뭔 말입니까? 빛을 보지 못했다.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빛이 되주시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이 없다. 낮에 해는 해가 될 수 있고 밤에 달도 우리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지만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좋은 완전함,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이 빛은 생명의 원천인과 동시에 빛이 비춰야 기쁨이잖아요. 내 작품이 빛을 보아야, 내 그림이 빛을 보아야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또 빛이 있는 곳이, 영원히 밝은 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빛은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들고 나올 때, 법궤를 놓아뒀던 그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옛날로 말하면 성막, 그걸 조금 확대하면 시온, 더 확대하면 예루살렘, 그걸 더 확대하면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에 거하는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몸. 너희 몸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몸, 또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어디다 비춰주느냐? 이 교회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빛이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의롭게 되어가지고
내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다.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땅을 사면 샀다, 말은 우리가 샀다고 그러지만 샀다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정부 재산인 땅을 100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못 사니까 결국 우리가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중국 땅에다. 베트남이든가 어딘가도 사는 게 아니고 50년 임대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50년 빌려서는 거죠. 근데 50년도 뭐 큰 거죠. 그런데 하여튼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천국을 차지한다. 구약시대 때 복 받았을 때 뭐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장수의 복. 그 다음에 후손의 복. 근데 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 확대하면 어디냐면 완전한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땅이 성경에서 계속 땅을 얘기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되어라 또는 부동산을 많이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 빠졌죠. 자, 의롭게 되면 단계가 의롭게 되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화죠. 의로운 의와 그 다음에 성화 과정 절제를 거쳐서 장차올 심판 천국 이렇게 늘 3단계인데 2단계로만 얘기한다면 의롭게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마침이 어디서 마치냐? 하나님의 영광, 영화의 단계에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마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심은 가지, 나의 참 백성이다. 이거 내 아들이다 이거죠. 내 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헬라어로는 포에오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걸작품이다. 이게 그냥 대량 생산해서 만든 뭐 그런 공산품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제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아주 걸작품이다. 우리가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애를 뭐 그냥 공산품처럼 막 찍어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요. 쌍둥이 우리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자식, 내 심은 가지, 내가 만든, 내가 낳은 친아들, 친백성, 참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의인 만들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은 뭐 같은 말인데요. 강국을 이룬다. 그 말은 뭐 우리가 나라를 뭐 세울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앞에 것만 갖고 생각한다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즉 한 사람이 천배로 성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작은 자가 다 천을 이루냐? 한 사람이 다 천을 이루냐? 누구나 다 그러냐? 아니에요. 앞에가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그가 누굽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가 누구냐? 바로 아까 나의 심은 가지, 나의 손으로 만든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이래요. 큰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았어요. 왜? 열매도 맺지 않고 죄만 짓고 그러니까 그냥 잘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잘라져 버렸어요. 잘라졌는데 이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옆에서 싹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 싹이 뭡니까? 그 싹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싹이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참 볼품없고 참 약하게 보이는데 연한 순 같은 그 싹 거기에서 바로 또 다시 그 약한 순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천국 비유할 때 보면 언제나 작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천국 비유할 때 제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겨자씨. 겨자씨와 같은데 겨자씨 보면 연필신 같더라고. 좀 하나더라고요.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인데 그게 한 2,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겨자는 나무라기보다는 나물에 가깝다고 그래요. 나물 종류라고 그래요. 근데 나물 종류가 2, 3m까지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씨가 그렇게 큰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비유 중에서 말하면 누룩 같으니 그랬습니다. 반죽 속에 있는 작은 누룩 같다. 근데 그러나 다 부풀게 한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겨자씨하고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작다는 거하고 또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다른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월마트하고 뭐 샘스하고 두 개 합쳤다고 해서 커집니까? 무생물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어놓은 대로 그대로 있지 어디 커집니까? 합쳤다고 커져요? 이쪽 공장 A 공장하고 B 공장하고 합치면 커져요?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 A, B 있는 거 그놈 그 두 공장이 합쳤다고 해도 원래 있던 A, B가 그대로 있는 거지. A만큼 크고 B만큼 컸지. 커집니까? 안 커져요. 무생물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나 누룩 같은 것은 막 커져요. 그냥. 왜? 씨에도 생명이 있고 그 누룩에도 보면은 누룩이 따져보면 일종의 곰팡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 작은 자입니까?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해가 되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뭐 의롭다고 하니까 의로운 건 알겠는데 아직 천국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좀 실감도 안 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칭의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진 것 뿐이지 하는 것 보면 아직 뭐 세상 사람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천을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뭐 1000배 성장한 게 있나 뭐. 오히려 줄어드는 판인데. 돈을 갑자기 1000배로 이상 벌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예언, 그냥 듣기 좋은 예언이네 뭐.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감이 안 돼요. 근데요,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좀 실감 나더라고요. 뭐가 실감이 나냐면요. 이게 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 든 티가 나면서,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이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때가 되면 이제 죽겠구나. 참 죽는다면 만약에 안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뚝 끊겼다. 근데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안 믿었다면 뭐 나중에 천국 지옥은 둘째 치고라도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
뭐야,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거 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실제로 다 느끼고. 근데 딱 어느 때 갑자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폭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정말 불이 나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자. 막 죽어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참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까? 고통은 느낄지 몰라도 의심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지금은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만하고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내 몸이 약하고 이제 막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건 뭐 1000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건 무와 그냥 엄청난 무와 무한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평소 작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3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의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부족한 것이 없이 충족해 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그건 우리가 이미 확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야 상관없고 이 땅에서 지금 작은 자가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겠다. 어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1000배의 축복을 받겠다. 이런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첫째, 얼굴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저의 영광이 뭡니까? 자, 명절이 딱 됐는데 아들, 딸이 딱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참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오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아들, 딸 찾아왔다. 영광스럽지 않냐. 그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얼굴 보이는 거예요. 얼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서나 저를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 보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고, 이게 바로 영광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맨날 아들이나 며느리가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부모가 영광을 바꿨어요? 저놈이 뭐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지금 인상 쓰고 다니나. 딸이나 사위가 계속 와갖고도 얼굴 보러 와갖고 그냥 뾰루뚱하니 앉아갖고 억지로 와갖고 지금 앉아갖고 남들 다 가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왔는데, 지금 뭔지 지금 그냥 심통이 살아갖고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저놈들이 오긴 왔는데 저거 보여주고 저거 하고 부모가 영광을 받지 못하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자, 왜 성공을 하면 영광이 됩니까?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왜 돈 벌기를 바랍니까?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돈 벌어갖고 기쁘게 못 살면 그건 돈 잘못 번 거고. 뭐 출세하고 뭐 했는데도 기쁘게 안 살면 그건 부모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기쁘게 살고 있느냐, 돈 못 벌어도 기쁘게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단계가 뭐냐? 처음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 기도도 좀 거룩하게 하는 거. 그보다 더 단계가 기쁨의 단계. 그래서 인상 쓰는 것보다는 기쁘게 사는 사람이 한 단계 더 위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누구누구 집사하고 다 평가하는 사람은 거룩할지는 몰라도 기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좀 나사나 빠진 듯 하면서도 웃고 다니는 사람이 실은 한 단계 높은 사람이에요.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부모의 기쁨,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그래서 명절 때 딱 됐을 때 아버님 얘가 저 손자예요. 손자. 할아버지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놈 참나 저렇게 하면서 기분 좋아하잖아요. 즉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그래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친히 너의 빛이 되겠다. 달과 해가 아니라 내가 친히 빛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의인을 만들어 갖고 천국 보내주겠다. 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만 돌리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째 얼굴을 보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또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면서 아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인을 만들어서 천국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1000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